저는 오늘 빌립보서 4장 1절 2절 말씀을 가지고 주 안에서 굳게 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정이 지나고 날씨가 조금 풀렸습니다. 제가 지난주도 김천에 내려가 보니까 김천은 반팔을 입고 막 낮에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날씨는 많이 풀렸는데 그래도 이 코로나로 인한 고통과 어려움은 우리 삶 가운데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지금 우리가 여러 종류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래도 예전과 큰 차이 없이 지내는 분들도 계시고 또 예전과는 굉장히 다른 삶을 살고 계신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큰 변화를 경험하는 곳 중에 하나가 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난 후에도 앞으로 교회 사역과 현실이 어떻게 바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예전과는 많이 다르고 또 쉽지 않은 그런 현실을 맞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믿음이 없어서 이런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도 종종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코로나가 끝난다 하더라도 과연 이 교회의 사역들이 예전과 같을 수 있을까? 또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과 또 그 관계가 예전과 같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면 앞으로 교회 사역이 정말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리고 특별히 개척교회와 미자립교회는 정말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 주사랑 성서침대교회 김재환 목사님께서도 말씀을 전하시고 또 교회 상황을 알려주셨지만 정말 선교지, 선교사님들 그리고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 신앙이 굳게 서 있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빌립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이 시대도 상황이 비슷했습니다. 바울에게 또 그 당시를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에게 쉽지 않은 상황과 환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지만 바울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무언가를 권면하기 위해 쓴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정말 환경으로 말하자면 최악의 환경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들을 권면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권면하고 있냐면 주 안에서 굳게 설 것을 지금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굳게 서는 것. 영어 성경은 이를 Stand fast in the Lord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해인데 여기서 세운다는 스탠드가 아니고 build up, 그러니까 무언가 만들어 간다는 뜻이 있고요. 오늘 본문에 서 있다는 스탠드,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고 뭔가 견고하게 이렇게 서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는 단어입니다. 말 그대로 주 안에서 굳게 서 있으라는 말씀이죠. 하지만 주님 안에 굳게 서 있는 것이 지금처럼 어려운 시대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은 주님 안에서 굳게 서 있는 것이 쉬운 시대가 아닙니다. 지난 설날 여동생 가정을 만나서 여러 이야기들을 하는데 제 여동생이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자기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 주변 사람들 반응이 그래 교회 다니는구나 이렇게 반응을 했는데 요즘 교회 다닌다고 하면 사람들 반응이 뭐라고? 교회 다닌다고? 막 이렇게 신경질적으로 반응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교회를 향한 부정적인 시선과 여론들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공격이 정말 과거에는 많았겠지만 지금만큼 심한 때를 적어도 제 인생 속에서는 처음 경험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모든 상황을 초래한 데는 교회와 성도들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세상의 시선과 공격이 정말 오늘 이 순간 이 시대는 우리들로 하여금 주 안에 굳게 서 있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주 안에 굳게 서 있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주 안에 굳게 서라는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선 여기 서 있다라는 이 말이 성경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먼저 정리하고 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성경에서 스탠드, 서 있다라는 이 말은 여러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우선 구약 성경에서 서 있다라는 말은 주인을 대할 때 종의 자세를 말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주로 예배와 연관되어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을 드릴 때 이 서 있다라는 말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을 드릴 때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말은 뭔가 든든하게 서 있다,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주인의 말을 듣기 위한 종의 자세를 설명하는 표현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서서 찬양을 드렸고 또 말씀을 나누기 전에도 서서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그것 역시 우리 성도들이 우리 주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우리들의 합당한 자세가 서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서서 찬양하고 서서 말씀을 읽습니다. 이 모든 것들의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처럼 서 있다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는 구약 시대에는 예배와 관련되어서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빌립보서 말씀에서 이 서 있다라는 표현은 주인을 대하는 종의 자세와는 조금 다른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 서 있다라는 말의 의미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인데요. 이 6장 14절 말씀을 보면 서 있다라는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희 여기 화면에도 넣지만 우리 함께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버티어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아멘. 지금 여기 에베소서 말씀에서는 버티어내고라는 말과 서기 위해라는 말이 함께 등장합니다. 물론 이 말씀은 지금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는 말씀인데 그 이유가 악한 날에 능히 버티어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서 있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 있다라는 이 말이 악한 날에 능히 버티는 것과 연관이 있다는 표현이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서 있다라는 원래 이 말은 제가 영어로는 스탠드라고 하고 제 기억으로 이게 헬라어로는 뭐 스테이가 여러 가지 스테코라는 말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번역돼서 사용되었는데 이 원래 서 있다라는 말은 신약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에는 주로 군사 용어나 전쟁 용어, 전쟁에서 지휘관들이 병사들에게 명령하는 용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서 있다라는 말이 군사 용어로 어떻게 사용되었는가 그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전투를 앞둔 군인들이 이제 공격하는 적군을 앞두고 대치하고 적들의 공격을 방어하거나 아니면 다시 적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 전투를 앞둔 상태에서 지휘관이 병사들 앞을 이렇게 두루다니면서 병사들에게 외치는 명령이 뭐였냐면 바로 stand였습니다. 서 있어.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전투 준비. 이 말이 영어로 헬라어로는 서 있어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전투를 준비하라는 거죠. 전투를 앞두고 이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바로 서 있으라는 그런 어떤 군사 용어, 전쟁 용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서 있으라는 표현은 전쟁에서 승패가 결정이 되기 전에 적과의 대치 상황에서 서 있는 모습을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빌립보서와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서 있다라는 의미는 이것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서 있다라는 말의 의미는 전투를 앞두고 적과 대치한 상황에서 서 있다는 뜻이 아니라 이미 전쟁에서 승리하고 정복한 땅에서 그 땅을 지키기 위해 얘가 정복한 그 땅 위에 군사들이 서 있는 모습을 말합니다. 그게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전쟁과 전투에서 승리하고 난 후에 정복한 땅이 있으면 그 군대 지휘관이 병사들에게 스탠드, 여기 서 있어, 여길 지켜, 이런 말로 서 있다라는 말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렇게 병사들에게 명령하는 말이 바로 스탠드, 서 있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전쟁을 할 때 서라는 명령과 똑같은 말이고 또 굉장히 유사한 전쟁 용어이긴 하지만 지금 빌립보서와 에베소서에서 서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기 전에 대치 상황에서 서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미 전쟁에서 승리하고 무언가를 성취한 후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 서 있을 때 사용하는 말이 바로 오늘 본문 에베소서와 빌립보서에서 사용되는 스탠드, 서 있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병사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정복한 땅 위에 굳게 서 있는 그 모습을 말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서 있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을 보셔도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서 있다라는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서 있다. 이 표현을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싸움이 끝난 뒤에 서 있다. 이렇게 번역하는 성경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싸움이 끝났다는 건 전쟁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죠. 전쟁이 끝났다는 건 이미 승패가 결정됐다는 걸 말합니다. 이미 승패가 결정난 뒤에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승리를 얻기 위해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승리한 후에 서 있는 겁니다. 무언가 얻기 위해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얻은 후에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이미 승리한 곳에서, 이미 정복한 땅에서 굳건하게 서 있는 모습을 말하는 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서 있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구원받은 우리의 신앙이 사실 그렇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신앙은 승리하기 위해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무언가 정복하기 위해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무언가 성취하기 위해서 믿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는 이미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무언가 열심히 믿고 우리가 무언가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가 무언가 열심히 해서 무언가를 얻고 성취하고 이루는 게 우리 신앙의 핵심이 아닙니다. 그런데 특별히 후천년설을 믿는 분들, 그러니까 우리와 다른 신앙을 가진 분들인데요. 후천년설은 천년 왕국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믿음을 가진 분들을 말합니다. 천년 왕국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믿는 분들은 신앙을 주로 무언가를 얻고 무언가를 성취하고 무언가를 정복하기 위한 도구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년 왕국 후에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분들은 지금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정복해서 교회가 천년 왕국을 세우고 교회가 세상을 정복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야 한다고 믿기 때문에 신앙을 무언가를 얻고 정복하고 성취하기 위한 그런 도구처럼 믿음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지금 코로나 같은 상황에서 교회가 사회적 비난을 받고 교회가 사람들로부터 예전만큼 인정받지 못하고 교회가 힘과 영향력을 잃어간다고 생각할 때 어떻게 되냐면 자기 신앙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나의 신앙이 완전히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크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넘어집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신앙은,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믿음은 나 자신이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 침례교도 성도님들은 후천년설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전천년설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훗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예수님께서 직접 주님의 나라와 천년 왕국을 이 땅에 세우실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침례교도들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주님께서 직접 이 땅에 주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나 자신이 무언가를 성취하고 이루기 위한 도구로 신앙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이루셨고 또 앞으로 주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믿는 그 주님에 대한 확신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우리 침례교도의 신앙과 믿음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십자가 위에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향해서 승리하라고 명령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미 십자가 위에서 승리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승리하셨고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승리를 이루신 주님께서는 훗날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직접 이 땅에 당신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권면도 승리하기 위해서 서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미 이루신 그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주님의 승리, 그 승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안에 서 있으라는 말입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성취하고 이루신 그 승리를 누리고 또 그 승리를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승리 위에 굳게 서 있으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잠시 떠나 계실 뿐이지 그 승리자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주의 왕국을 세우실 텐데 그분의 왕국, 그분의 나라를 직접 세우실 텐데 그때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승리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신 그 승리의 자리 위에 굳게 서서 그 승리를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 승리하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승리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승리에 대한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바로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은 사실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믿음과 삶을 세우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걸 제가 자세히 조금 더 풀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탄은 교회와 구원받은 성도를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사탄은 구원받은 성도의 그 구원을 절대로 앗아갈 수 없고요. 사탄의 세력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이건 예수님께서도 직접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저희 화면에 나올 텐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처럼 지옥의 문들이 예수님의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성도님들, 사탄의 목적은 교회를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의 목적은 우리의 패배가 아닙니다. 사탄은 교회를 이길 수도 없고 우리를 패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사탄은 이미 예수님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다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은 0.1%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그 누구보다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은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걸. 사탄의 목적은 교회를 이기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승리하신 예수님 위에 서 있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전쟁을 예로 들자면 지금 우리 군대가 엄청 강해서 적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했고 지휘관이 이 승리한 땅 위에 서 있어, 이 땅을 지키고 있어, 이렇게 하고 명령을 하고 갔는데 그 병사가 자기 군대의 강함을 믿지 못하고 자기 지휘관의 강함을 믿지 못하고 혹여나 다시 적군이 쳐들어와서 날 공격하고 날 해치고 우리를 패하게 할까 두려워하게 하는 것. 그렇게 성도들이 우리 주님의 승리를 믿지 못하고 우리 주님의 승리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게 사탄의 목적입니다. 사탄의 목적은 승리하는 게 아니고 승리한 우리들이 패배할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게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정말 구원받은 성도들이 승리한 예수님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전쟁에서 패할까? 내가 패배자가 될까? 내가 실패한 인생이 될까? 그렇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정복한 그 땅 위에서 벌벌벌 떨고 있거나 아니면 그 땅을 버려두고 도망가기를 바라는 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의 목적은 교회를 이기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승리를 믿지 못하고 누르지 못하게 하는 게 사탄의 목적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군사가 자기 군대의 승리를 확신하지 못하고 자기가 속한 아군의 강력함을 확신하지 못해서 그렇게 전쟁에서 패할까 두려워하는 것, 벌벌 떨고 도망가기를 바라는 게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쓰러지고 넘어져서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탄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대적하는 그 세력들을 두려워해서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우리 삶 가운데 누리지 못하는 것,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굳게 서라는 이 말씀 앞에는 전제가 붙어 있죠. 오늘 말씀 제목이 그냥 굳게 서라가 아니고 어디서 굳게 서라입니까? 주 안에서 굳게 서라입니다. 이게 그냥 서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굳게 서 있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승리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열심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과거에 이루었던 업적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나의 능력과 경험과 아니면 내가 가진 물질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 안에서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 있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는 모든 근거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해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주 안에 서 있기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대한 믿음이고 확신입니다. 성도님들 믿으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실 것이 아니라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승리한 그 땅 위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패배할 사람들이 아니고 승리한 사람들이고 앞으로 그 승리를 누릴 사람들입니다. 이건 우리의 믿음과 확신 안에 모두 드러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을 사람들이 아니라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생명을 얻을 사람들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우리는 이미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우리는 이미 주님 안에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축복을 이 삶 가운데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훗날 우리는 성경의 약속대로 주님 안에서 다시 부활할 것이고, 주님께서 세우신 그 천년왕국, 그리고 새하늘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을 우리는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겁니다. 이건 우리에게 반드시 벌어질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서 이룰 것들이 아니고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셔서 성취하신 것들입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미 승리하신 주님께서 이 모든 걸 성취하셨고 이루실 걸 믿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승리하신 그 땅 위에서, 그 믿음 위에서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주 안에서 굳게 서 있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승리하는 게 아니라 승리하신 주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승리하신 주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땅을 정복하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믿고 주님께서 정복하신 그 땅 위에, 주님께서 승리를 이루신 그 자리 위에 그냥 굳게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이걸 원하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주 안에 굳게 서 있을 때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세상에 드러나기 때문에, 그게 세상에 명확히 보여지기 때문에 사탄이 이걸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이길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교회를 패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우리를 그 승리의 자리에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의 승리를 누리지 못하고 믿지 못하도록 이끕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위축시키고 우리를 패배감에 적게 만듭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사회적 질타와 또 비난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는 오늘, 사탄은 더욱더 맹렬하게 교회와 성도들이 패배감에 젖도록, 위축되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그 승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탄은 절대로 교회와 우리 예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 자신이 그 사탄의 속임에 넘어가서 위축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연약해서 그 거짓과 유혹에 넘어가서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세상의 공격과 위협이 두려워서 주님께서 이루신 그 승리를 버려두고 위축되고 패배감에 젖어서 도망갈 수도 있죠. 연약한 우리는 그럴 수 있는데 우리 주님은 결코 패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미 승리하셨고 당신께서 이루신 그 모든 것들 당신의 계획대로 당신의 때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우리는 그 누구보다 우리 예수님의 승리를 정말 누리고 느끼며 경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날이 오면 왜 내가 그때 우리 주님의 승리를 확신하지 못한 채 패배감에 젖어서 위축되어서 그렇게 두려워하고 위축되고 넘어지고 그랬을까, 그렇게 우리 자신의 모습에 부끄러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우리는 넘어질 수 있고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일 수 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그 승리 의심하지 말고 승리하신 주님을 확신하는 그 믿음 가지고 주 안에 굳게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흔들거리고 휘청거리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하고 있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제가 그 지난주 명절 어머니를 뵙고 왔는데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어머니께서 저와 동생을 키우실 때 정말 걱정과 염려가 많으셨다고 합니다. 어머님이 입술로는 저희 앞에서 그리고 교회 앞에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고백을 하셨고 또 입으로는 주님께서 인재와 혜정이를 지켜 보호하시고 또 선하게 인도해달라고 그렇게 입으로는 소리내어 기도를 했는데 실제로 그 마음은 정말 불안하고 두려우셨다고 합니다. 그때는 그런 걱정과 염려와 불안들이 마음에서 시작되면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밤새 홀로 우셨던 적도 많으셨다고 합니다. 이제 저랑 동생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그 굳건한 모습을 보여야 했기 때문에 저와 동생 앞에서는 울거나 약한 모습을 안 보이셨지만 혼자 계실 때는 그렇게
걱정 많으셨고 염려하셨고 불안해하시며 우셨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스스로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으니까 정말 쟤들이 대학은 어떻게 마칠까? 결혼은 어떻게 할까? 결혼을 해서 제대로 살 수는 있을까? 정말 걱정과 염려가 많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구원받은 성도들이 아버지라는 그 말씀처럼 저와 여동생 혜정이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것,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저희들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볼 때 그때서야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사탄의 계계와 방해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이기시고 승리하는 정말 전능자 하나님이신 것을 그 삶으로 깨닫고 경험하셨다고 그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당신의 약속대로 자기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자기 자녀들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자기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그 승리하신 주님께서 이끌어 가실 텐데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텐데 그것들을 지나고 경험하고 나서야 저는 충분히 어머니 마음이 이해가 가지만 어머니 그냥 당신의 이야기로는 당신께서 과거에 했던 그 모든 염려, 불안 이런 것들이 그렇게 필요 없었던 것이 아닐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시절 정말 입술만이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전능자 승리하신 우리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더라면 당시에 조금 덜 걱정하고 조금 덜 울고 조금 덜 불안해하면서 그 시절 편하게 보낼 수 있었을 텐데 하시는 그런 아쉬움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이것이 저희 어머니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알고 있거든요. 죄와 사망과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모든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이미 승리하신 우리 주님을 알고 있지만 그리고 또 그 주님을 우리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정말 진실로 그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그 승리하신 우리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 굳게 서 있지 못할 때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흔들리고 자주 넘어집니다. 승리하신 주님 안에 있으면서도 그걸 알면서도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찌 보면 바울 사도는 더욱더 주 안에서 굳게 서라고 그렇게 말씀으로 우리를 향해서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도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바울의 권면처럼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확신하고 그 주님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가 정말 굳게 서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빌립보서 4장 말씀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 안에서 굳게 설 수 있는지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합니다. 유명한 말씀들이 이어지죠. 항상 주를 기뻐하는 것,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 기도로 아뢰는 것, 그리고 정말 필요하고 구할 것이 있다면 기도로 아뢰면서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 정말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안에 굳게 설 수 있는가에 대한 여러 유명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 저는 오늘 성도님들과 한 가지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릴 것처럼 우리가 고민할 건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거든요. 우리가 해야 할 고민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승리하신 주님 안에 우리가 주님의 승리를 확신하면서 승리하신 주님 안에 굳게 서 있을 수 있는가.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우리의 고민이어야 합니다. 성도님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 안에서 굳게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 안에 굳게 서 있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빌립보서 4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제가 오늘 2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굳게 서 있을 수 있는지 그 어떤 주님의 또 성경의 어떤 답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에게 간청하며 순두개에게 간청하오니 이것은 그들이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빌립보서 4장 2절을 비롯해서 빌립보서에서 계속 반복해서 하는 말씀이 주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같은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같은 생각을 가지는 것. 성경은 왜 계속해서 같은 생각을 가지라고 빌립보서에서 말씀을 할까요? 주님 안에 굳게 서 있는 것과 같은 생각을 가지는 건 과연 어떤 관계가 있길래 성경이 계속 반복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주님 안에 서 있는 건 혼자 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 서 있는 건 결탄코 혼자 서 있는 게 아닙니다. 성도님들, 혼자 서 있는 거 강한 거 아닙니다. 혼자 서 있는 건 약한 겁니다. 혼자 서 있는 게 믿음 좋은 게 아닙니다. 혼자 서 있는 건 믿음이 안 좋은 겁니다. 만약에 혼자 서 있는 게 강한 것이고 혼자 서 있는 게 믿음 좋은 거라면 하나님은 가정과 교회처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만들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혼자 서 있는 게 강한 것이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이렇게 삼위일체로 계시지도 않았을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굳게 서 있는 모습의 핵심은 혼자 서 있는 게 아니라 함께 서 있는 겁니다. 같이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는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같은 마음을 가지지 않아서 주님 안에 굳게 서 있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그 소문이 저 멀리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까지 들릴 만큼 그 교회 안에 무언가 심각한 분열과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공동체가 두 개가 있는데 가정과 교회죠. 주님께서 세우신 이 가정과 교회가 어떤 문제가 생겨서 흔들릴 때 그 내용을 잘 살펴보면 어떤 외부의 공격이나 핍박에 의해서 흔들리거나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보통 문제가 생기는 대부분의 경우는 내부의 분열과 불화 때문입니다. 이게 가정 문제, 부부 문제도 그렇습니다. 외부의 문제로 겪는 가정의 어려움보다 더 큰 어려움은 내부의 문제입니다. 내부의 불화입니다. 주변이 그 가정을 괴롭히고 압박해서 그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보다 가정 내부에서 분열과 불화가 생겨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부부가 그렇지 않습니까? 불신자들은 요즘 결혼을 가볍게 여기겠지만 적어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부부는 이미 성혼을 선포할 때 우리가 죽을 때까지 부부라는 걸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고 맹세한 사람들입니다. 이미 주님 앞에서 하나 될 것을 또 하나 되었음을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생각한 걸 근거로 가정을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그 가정이 든든히 서지 못하고 무너지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 그 대부분의 원인이 바로 외부 공격이나 압박이 아닙니다. 외부의 문제보다 그 두 사람, 그 내부의 불화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게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을 가지지 않는 게 조그마한 가정을 세우는데도 결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같은 마음과 생각을 가지는 것이 그 교회와 그 성도들이 주 안에서 흔들림 없이 굳게 서는 데 있어서 주님의 승리를 확신하는 가운데 그 교회가 굳게 서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무언가 더 똑똑하고 더 탁월한 어떤 식견과 판단을 가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을 가지는 것이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세우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2절에서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같은 생각을 가지라고 간청합니다. 간청합니다. 같은 생각을 가지라는 건 화해하라는 말씀이죠. 화해하고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가치관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라는 말씀입니다. 과연 유오디아와 순두계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성경이 이것에 대해 자세히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상황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두 사람 사이에 화해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지금 전 바울이 이 유오디아 순두계 딱 고집어서 실명을 언급하면서 언급하는 이유가 이 두 사람 전체 앞에서 그리고 역사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망신을 주려고 하는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망신 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이 그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 두 사람은 빌립보 교회 안에서 어떤 리더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적지 않은 영향력을 미치는 성도들이었겠죠. 그리고 이 두 사람도 아마도 처음에는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을 겁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좋은 마음 가지고 선한 마음으로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 정말 열심히 달려왔을 겁니다. 그런데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 두 명의 마음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뭐 때문에 그 마음이 갈라졌는지 성경이 자세히 설명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때문에 갈라졌는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사실 마음과 생각이 나누어지는 이유와 정황은 너무도 많을 겁니다.
성경이 그것을 다 우리에게 설명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원래 같은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함께 동역했던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마음이 어느 순간에서부터가 나누어지고 갈라진 이 상황이 교회가 주 안에서 굳게 서는 걸 크게 방해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직접 이름을 언급해서 화해하라고 말할 정도로 이 두 사람의 분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주 안에서 굳게 서게 하는데 치명적인 방해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이 두 분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모르겠지만 무언가가 그 둘을 갈라지게 만들었겠죠. 하지만 뭐가 그 두 사람을 갈라지게 만들었냐보다 정말 그 갈라져 있는 그 자체가 여러분의 삶과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주 안에서 굳게 서게 하는데 치명적인 방해가 되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2절 말씀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혼자서 굳게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함께 서 있는 겁니다. 한자로 사람 인자가 사람이 서로 기대어 있는 모습을 형상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교회와 성도들이 승리하신 주님 안에서 굳게 서 있을 수 있는 방법은 서로 함께 기대어 서 있는 겁니다. 같이 함께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모습이 빌립보 교회에서 무너지니까 바울은 직접 실명을 거론하면서까지 둘이 서로 화해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화해하는 것과 함께 교회 공동체가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그렇게 하나 될 것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신앙이 가장 건강할 때, 강건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그때가 언제냐면 성경 열심히 읽을 때, 기도 많이 할 때일 수도 있겠지만 신앙이 가장 건강할 땐 누군가와 같이 서 있을 때입니다. 근데 신앙이 언제부터 흔들리는 줄 아십니까? 같이 서 있는 사람이 사라질 때입니다. 그때 흔들립니다. 하와가 언제 뱀의 유혹을 받고 넘어졌습니까? 홀로 동산을 거닐 때였습니다. 교회와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 안에 굳게 서 있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함께 서 있는 겁니다. 혼자 서 있지 않고 누군가와 함께 서 있는 겁니다.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 안에 함께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요디아와 순두개에게 간청하오니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품으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코로나를 경험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정말 그렇게 굳게 서 있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승리하신 주님 안에 굳게 서 있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에게 동력자, 조력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성도님들께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정말 간청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교회에서 혼자 계시지 마세요. 혼자 계시지 마세요. 혼자서 열심히 살지 마세요. 혼자 열심히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혼자 많은 계획 가지고 혼자서 인생을 살아가지 마세요. 한때 누군가와 함께 했는데 만약 지금 같은 마음이 아니어서 나누어졌다면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싸워서 화해하라는 게 아닙니다. 나누어진 생각과 마음을 다시 하나로 모으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함께 서 있는 걸 방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이 모든 교회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가지는 걸 방해하는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은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판단을 굉장히 가볍게 여깁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실 때 그게 자기 판단과 생각이 아니다 싶으면 목사님께서 어떤 마음 가지고 어떤 생각과 의도를 가지고 그 일을 하려고 하시는지 그 마음과 생각과 의도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자기 경험과 자기 판단과 자기 생각에 치우쳐서 상대방의 어떤 마음과 입장과 상황을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하기보다 그냥 내가 더 많이 배우고 내가 더 많이 경험했고 내가 더 많이 알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합니다. 그런데 안 받아주면 그냥 자기 혼자서 신앙생활 하십니다. 모든 교회 안에는 이런 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종종 교회 안에는 이런 분들 때문에 교회 안에서 또 문제나 불화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문제나 불화가 생길 때마다 대체로 이런 분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그 해결책이 뭐냐면 감정을 풀자입니다. 감정을 풀자고 합니다. 감정을 푸는 걸 해결책으로 제시합니다. 물론 뭔가 문제가 있을 때 감정을 푸는 게 중요합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대화를 잘해서 그 감정을 풀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성도님들, 감정 푼다고 해서 그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감정은 풀려도 생각은 계속 다르거든요. 마음은 다르거든요. 그 생각과 마음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관계는 여전히 갈라져 있습니다.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을 가지지 않고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금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교회와 성도들을 주님 안에서 굳게 세우기 위해서 꼭 해야 할 일이 뭐냐면 그 감정도 풀어야겠지만 정말 그들이 꼭 해야 할 일은 무엇보다 그 생각과 그 마음을 주님 안에서 함께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생각과 자기 가치관을 주님 말씀 안에서 재조정해야 했습니다.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걸 더 중요하게 여기고 같은 걸 덜 중요하게 여기고 그렇게 주님의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마음과 자기 생각을 함께 맞추어 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마음과 생각을 맞추어가는, 교회가 성도들이 마음과 생각을 맞춰가는 첫 번째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 말씀 안에서 그 다음으로 맞추어야 하는 기준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의 생각과 가치관과 마음입니다. 목사님께서 성도님들의 말씀에 그리고 의견에 귀를 기울여서 맞출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께서 그렇게 일하시고 계시고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원리는 목사님들이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과 의견과 생각이 맞추는 게 아닙니다. 성경적인 원리는 우리가 성도들이 목자의 마음과 목자의 생각과 목자의 가치관에 맞추어 가는 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그게 맞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사람이기 때문에 사역자들이 또 목사님이 목자의 마음과 생각과 가치관이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고 무언가 실수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굳게 세워지는 가장 중요한 원리는 온 교회가 함께 생각과 마음을 같은 생각, 같은 마음으로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가 될 때에만 우리의 교회와 성도님들이 승리하신 주님 안에서 굳게 설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특별히 코로나를 경험하고 있는 지금 정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적 비난이 대상이 되어가고 있는 지금 저는 이런 자세와 믿음이 더욱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는데 우리가 우리끼리 서로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 교회가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같은 생각, 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로 모아가야 합니다. 지금 세상이 얼마나 교회를 흔들고 있습니까?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까? 성도들이 우리 승리하신 주님 더 이상 의지하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의 승리를 믿지 못하도록, 그렇게 성도들이 위축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넘어지도록 지금도 사탄은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승리하신 주님 안에서 굳게 서 있어야 하는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함께 서 있는 겁니다.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함께 서 있는 겁니다. 정말 오래 표처럼 우리가 믿음 위에서 자신을 세우려고 할 때 이건 혼자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혼자서 열심히 성경 읽고 혼자서 열심히 기도하고 혼자서 열심히 신앙생활한다고 해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와 성도님들께서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가지고 함께 서로 돕고 함께 서로 의지하면서 서로 함께 하려고 노력할 때 그때서야 정말 교회는 예수님의 한 몸으로서 주님 안에 더욱 굳게 설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계산이 잘 안 돼서 그런데 청년부 사역을 한 지가 한 7년, 8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그 CFM 사역이라고 연합대학 동아리, 수화찬양 동아리 사역을 함께 시작했는데요. 이 CFM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도 사실 저는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령하고 또 그렇게 학생들을 우리 교회로 연합시키기 위한 목적이 제일 큰 이유지만
이 CFM 사역은 혼자 살 수 있는 사역이 아니거든요. 한 교회만 하는 사역이 아닙니다. 이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는 함께 해야 합니다. 여러 교회 목사님들과 여러 교회 사역자들과 여러 교회 캠퍼스 학생들, 청년들과 함께 모여서 의논하고 함께 마음과 생각을 맞추고 함께 준비해서 일을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CFM 사역입니다. 학생들도 우리 청년들도 우리 교회 목사님, 사역자들, 성도님들과 같이 일하는 게 아니라 우리 청년들도 다른 교회 청년들과 함께, 다른 교회 학생들과 함께 그 마음과 생각을 맞추어 가야 그 사역을 이룰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연합 동아리 CFM 사역입니다. 사실 그래도 같은 교회 성도들끼리 일을 하면 그나마 좀 편하거든요. 근데 이게 같은 성서 침례 교회끼리 하는 사역이라도 성서 침례 교회이기 때문에 그 신앙과 교리는 같지만 교회 색깔은 다 다릅니다. 그 교회의 어떤 색깔이나 개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함께 모여서 일을 이루어가는 게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교회 학생 청년들 이렇게 함께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 조금 다르더라도 조금 이렇게 낯설더라도 조금 적응하기가 어렵더라도 그렇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걸 훈련시키고 싶었습니다. 함께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자세와 태도가 어떤 건지, 함께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뭘 절제해야 하는지, 지금 생각과 의견이 조금 다른데 색깔이 다른데 상대방의 마음과 생각을 정말 진심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그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또 내가 뭔가 솔직하게 의견을 표현할 게 있을 때 그 내 생각과 내 의견을 정말 예의 바르게 상대방 배려하면서 마음 상하지 않게 그렇게 지혜롭게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법, 그렇게 다른 사람들과 마음과 생각을 함께 맞추어가는 것, 그렇게 함께 일을 이루어가는 것. 제가 CFM 사역 시작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청년들에게 이런 것들 훈련시키고 싶었습니다. 사실 저도 우리 교회 청년들과 같이 일할 수 있지만 제가 약간 좀 일을 할 때 마음이 약해서 그냥 청년들한테 많이 맞춰줍니다. 저는 이렇게 부탁을 해도 못하겠다 그러면 그냥 알겠다고 하고 힘들다 그러면 그냥 제가 하고 그렇게 많이 맞춰줬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이제 다른 교회 청년들, 사역자들이랑 함께 일하게 되면 그게 안 되잖아요. 저처럼 안 되거든요. 어떻게든 맞춰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든 맞춰 가야 하니까 그 사역의 과정들을 통해서 청년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함께 같이 맞추어 나가는 법을 그렇게 CFM 사역 통해서 훈련시키고 싶었고, 그리고 또 그 과정에 동참한 많은 청년들, 학생들이 또 실제로 그렇게 된 것 같아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청년 학생들이, 대학생들이 그 사역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훈련하고 조금 인격적으로 성숙해지면서 우리 교회 청년부 사역도 어느 정도 이렇게 안정을 잡고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왜 이걸 가지고 고민을 했냐면 오늘날 그냥 흐름이, 개인주의적인 흐름이 그래서이기도 하겠지만 제가 청년부 사역을 처음 시작을 할 때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잘 놀기는 하는데 함께 일은 잘 못하더라고요. 그냥 어떤 개인에게 혼자한테 어떤 일을 맡기면 그냥 그 일을 어느 정도 잘 하는데 어떤 일들을 함께 하라고 맡기면 그 일들을 잘 못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청년 학생들만의 이야기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어떤 일들을 이룰 때 함께 마음과 생각을 맞추어서 일을 이루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장 CFM 통해서 사역의 열매가 없더라도 이게 청년들이 성숙할 수 있는 어떤 좋은 계기다 싶어서 그렇게 7, 8년 전에 신학교 때부터니까 한 10년 된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CFM 사역을 시작을 했고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성도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 사역자, 조력자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리 소명받은, 부르심받은 사람이 아무리 복음과 또 영혼을 향한 마음과 열정이 크고 또 그 개인적인 역량이나 어떤 능력이 탁월하다 하더라도 혼자 생각하고 혼자 판단하고 혼자 계획하는 사람은 주 안에서 끝까지 그 사역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를, 주님 안에서 끝까지 서지 못하는 경우를 제가 너무 많이 보아왔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성도님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다른 교회 동력자들, 조력자들과 함께하지 못해서 그렇게 혼자 판단하고 혼자 계획하고 혼자 생각하는 것들 가지고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부르심이고 나의 소명이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인정하고 나를 따라와 달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그런 경우에 그 사역이 끝까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를 너무 많이 보아왔습니다. 정말 그 말대로 그것이 주님의 부르심이고 소명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끝까지 이루실 텐데 그렇게 마지막까지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못하는 걸 볼 때 제가 정말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주 안에 굳게 서는 데 있어서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렇게 여러 상황들과 사건들을 통해서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승리하신 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건 승리를 위한 노력이 아니라 승리하신 주님을 믿고 그 승리하신 주님 안에 굳게 서 있어야 하는데, 그런데 지금 사탄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라고, 너희는 실패자라고, 너희는 패배자라고, 지금 교회 꼴을 보라고,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욕먹는 걸 보라고,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우리를 넘어지게 유혹하고 또 공격합니다. 그래도 사탄은 절대로 우리를 패배자로 만들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렇게 승리하신 주님을 믿고 그 주님 안에 굳게 서 있으면 되는데, 그렇게 굳게 서 있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가 서로 함께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교회 안에서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가지기 위해서 정말 서로 노력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간청드리건대 노력해 주십시오. 노력해 주세요. 이건 어떤 한 사람의 개인적인 탁월한 역량과 지혜, 카리스마, 리더십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마음과 생각을 맞춰가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노력해야 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각자 개인적인 상황을 알지 못하지만 저는 오늘 말씀 나눌 때 성령님께서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각자에게 어떤 부담을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혹여나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주시는 부담이 있으시면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님들께서 그 성령님의 부담과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무언가 결단해 주시기를 오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 앞에서, 이 말씀 앞에 사실 순종하고 결단하는 일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서로 함께 마음과 생각을 맞추어 나가는 일은 정말 많은 나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하고, 때로는 나의 어떤 자존심들을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고, 그리고 내가 정말 중요하게 여긴 것들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기 때문에 생각과 마음을 같이 맞추어 나가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가 이 말씀 앞에 결단하고 순종해서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가지기 위해서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서,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가지려고 우리가 서로 열심히 노력한다면 이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님들을 주 안에서 굳게 세우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주 안에 굳게 서는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